오늘 아침에 축복에 대한 말씀, 모세의 축복,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말씀을 나눴는데 6개 지파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나머지 6개 지파에 대한 말씀도 오늘 오후에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을 좀 비교하면서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전에도 조금 야곱의 예언을 인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죽으면서 12아들에게 예언을 했고요. 지금 모세가 예언하는 것은 이제 한 가문이 아니고 한 가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거대한 국가, 한 민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대한 공동체별로 축복하는 겁니다. 이제 쪽수가 많아졌어요. 가정들이 가문이 된 거예요.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예언의 특징, 축복 예언의 특징은 이렇게 한 가문의 자기 자식에 대한 축복으로 끝나지만 모세가 각 지파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이제 공동체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다.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예언적인 것이 있다 생각하시고요. 또 야곱의 예언의 특징은 축복과 저주가 섞여 있습니다. 모세의 공동체에 대한 축복은 저주가 섞여 있지 않아요. 그런 야곱은 자기 자식이지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더 저주와 축복이 섞여 있다 하는 것이에요. 왜? 너무 잘 알거든요. 아는 바를 예언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는 바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먼저는 루벤 지파. 원래 장남이기 때문에 오전에 먼저 했어야 되는데 루벤 지파의 축복이 약간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축복 예언인데 루벤부터 하기가 좀 뭐해서 오늘 오후 뒤로 미뤘습니다. 나머지 6지파입니다. 첫 번째 루벤 지파인데 루벤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합니다. 너는 장자로서 뛰어난 지위가 있었지만 장자로 부름받은 아이인데 나의 작은 부인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루벤 입장에서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사고를 친 거예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죄로 인해서 그 장자의 우월성을 상실합니다. 그 장자권이 어디로 가버려요? 요셉에게 가버려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언가를 성취할 때, 무언가 잘해낼 때 더 잘하게 하려고 상을 더 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약하니까 너는 더 줄게. 이게 세상의 사유주의적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가치로 돌아오셔야 돼요. 기독교 정신, 성경의 가치로 돌아오셔야 돼요. 어떤 것은 성경적인데 어떤 것은 성경적이 아닌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주의면 어떻고 공산주의면 어떠냐 이렇게 나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사회주의라고 뭐 사람을 죽이냐 뭐하냐 서로 잘 되자고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5달란트 준 사람, 3달란트 준 사람, 1달란트 준 사람 얘기 있잖아요. 거기서 1달란트를 묻어놓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약하니까 너는 5달란트에서 더 좀 더 가져다가 너 줄게, 같이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1달란트 묻어놓고 사장시킨 사람에게 그걸 뺏어다가 누구에게죠? 더 많이 남긴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돌아와야지 세상에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가치로 우리가 세팅돼서는 안 돼요. 한 나라는 잘하는 자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심이 있는 거예요. 잠재력을 발휘하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특성을 너희들이 가졌으니까 너희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살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있는 것을 가져다가 부자들의 것을 가져다가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다 물론 그들을 책임져 주는 책임은 각각 잘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하는 거라고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긴 해요. 이상주의적 가치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나서서 있는 자의 것을 이렇게 뭘 더 많이 뺏어서 없는 자에게 준다? 그래서 똑같이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그런 게 차별이 없이 똑같이 국가가 다 해서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에 인간이 무능해지도록 만드는 아주 무서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세요. 르우벤에 대해서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아버지가 장자 르우벤에게 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몇백 년 후에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르우벤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기를 축복하는 예언을 해요. 신명기 3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원래 장자의 기력이 강하거든요. 첫 자식이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장자에게 많이 몰려요. 그런데 그 탁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장자권이 넘어가 버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력한 생명력을 가져요. 그래서 모세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 르우벤 지파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그 후손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르우벤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축복을 모세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11번째 아들을 모든 형제가 질투해서 죽이자고 결정한 때가 있었잖아요. 결국 죽이지 않고 저쪽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형제를. 그러나 팔기 전에 죽이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다고요. 모두가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반대했어요. 장남 르우벤이 반대했어요. 그래도 죽이진 말자. 우리 형제 아니냐. 막 분기탱천해서 당장 죽일 것 같은 형제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살려주자고. 우리 손으로 죽이지는 말자고. 그래서 구덩이에서 꺼내서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판 거예요. 르우벤이 형제를 살린 겁니다. 요셉을 잘못되게 하려고 작당은 했지만 죽이지는 말자라고 막았었던 사람이 르우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 죄로 인해서 생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형제를 살려낸 그 공로로 그 씨앗으로 인해서 르우벤 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살기를 원하며 수가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배울 바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삶이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을 도모하지 말고 그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나가지 말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기까지 나가지는 말자. 지킬 것은 지키자. 형제의 생명을 뺏는 일을 하지 말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나중에 돌아옵니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요셉을 살려낸 사람이 르우벤이라는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 몰랐죠.
들판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자, 두 번째, 시몬과 레위를 묶어서 예언합니다. 시몬하고 레위는 모세가 묶어서 예언하고요, 야곱도 묶어서 예언을 해요. 왜냐? 아침에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어머니가 같았다 그랬죠. 이 시몬하고 레위가 또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네 어머니 사이에서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시몬과 레위예요. 근데 성향이 똑같아요. 성향이 똑같아요. 아주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요. 그래서 저주를 선포받습니다. 그리고 땅이 저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선포되고 흩어진다고 선포가 돼요. 창세기 49장 5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폭력성이 어디서 나타나죠? 시므온하고 레위가. 또 같은 배에서 태어난 딸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뭐죠? 디나예요, 딥나예요? 디나죠, 디나. 디나가 이스라엘 북쪽에서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동네 마실 나갔다가 근처에 추장의 아들에게, 하웰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남자아이들도 막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제 자기 여동생이니까 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모의했어요. 시므온하고 레위하고, 우리 여동생을 저놈들이 저랬어. 근데 아버지는 크게 행동을 하지 않았어. 우리가 복수해야 돼. 해가지고요, 그 마을에 접근을 해서, 추장 아들이니까 추장에게 접근해가지고, 마을 족장에게 접근해가지고, 우리는 이 할례를 하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한다. 태어난 지 8살이 되면 다 이 생식기 끝을 이렇게 표피를 잘라줌으로써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표식을 한다. 그러니 당신 아들이 단지 우리 여동생 건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말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 여동생을 당신 아들과 결혼시키도록 집에서 밀어주겠다. 할례를 해라. 남자들은 다 할례라. 그래가지고 추장 아들이, 아버지 나 저 여자 좋아요, 좋아요, 그냥 버릴 수 없어요, 좋아요, 이래가지고 족장이니까 다 할례 해가지고 어느 날 모여가 남자들이 전부 포경수술을 다 한 겁니다. 옛날 마취제도 없고 막 그냥 생식기를, 인간의 신체 중에서, 남자의 신체 중에서 가장 질긴 조직이 여기 생식기의 이 표피 조직이래요. 근데 그걸 이제 그걸 다 이제 칼을 날카롭게 해서 다 잘랐어요.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크리스찬 이 여성 산부인과 원장님이신데 우리한테 그렇게 권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일찍 포경해 주면 좋다고. 근데 48시간 안에 포경 수술을 하면 아이들이 고통을 안 느낀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그럼 합시다 했어요. 그래서 둘째를 태어난 지 이튿날 포경 수술을 했는데 얘가 얼마나 아픈지 한 이틀 3일을 주야로 울는 거예요. 주야로 울더라고. 그래서 지금도요, 그 잠재의식에 이 신체에 어떤 뭔가 닿으면 고통을 느끼는 게 누구보다도 한 10배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뻐근해서 이제 안마를 이렇게 받게 해주면 도수치를 하는 분이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그래요. 참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뭐 한번 안마받으러 들어가면 돼지 잡는 소리가 온 병원에 막 떴다. 그만하세요 이러면서 돼지 잡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저기 앉았네 또. 그래서 아픈 걸 못 참아요. 저는 다른 건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데, 살짝 좀 섞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건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데 이 몸에 무슨 신체에 무슨 아픔이 오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어렸을 때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그 가장 아픈 그걸 했으니 싶어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 마을 전체 남자들이 다 고추를 잘랐으니 그러니까 전부 열이 막 오르면서 막 끙끙 앓고요. 전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가 이제 쫄병으로 들어갔는데 고참 하사관 하나가 내일 모레 제대하는 사람인데, 제대하기 전에 자기 포경수술 한다고. 우리 청년 자매들은 모르지. 다 알지? 이제 다 모르는 게 아니지, 알지? 근데 포경수술을 했나 봐요. 보초를 서는데 끙끙 앓더라고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앓아. 그래서 물어봤어, 이제 고참한테. 저 하사관님, 저 하사분이 왜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술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 마취제 놓고 잘 꼬매고 별로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진통제도 먹는데도 그렇게 아픈데 생살 도려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진흙 발라놓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남자들의 발 있잖아요, 심줄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립니다.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소, 닭, 돼지, 닭은 아킬레스가 있나 없나 모르겠. 소, 염소 할 것 없이 전부 아킬레스는 다 힘줄을 끊어버려요.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태로 한 마을 전체를, 한 집단 전체를 그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폭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사람은, 남자들은 죽이고 소의 그 힘줄, 양과 염소의 힘줄은 다 끊은 거예요. 이게.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이 저주가 섞인 그런 예언을 아버지가 이 두 형제에게 한 겁니다. 아버지가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하신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죽으면서 또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좀 다릅니다. 이제는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예요. 둠밈과 우림. 둠밈과 우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어떤 방편입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축복 예언의 내용은 뭐냐? 일단 첫 번째, 성전 봉사의 복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사장의 복이 주어진 거예요. 제사장의 복. 하나님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복이 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풍족한 재산의 복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제사장들은 땅도 없고요, 땅을 분배하죠. 레위인은 땅이 없습니다. 레위는 오직 성전에서 봉사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만 했어요.
땅이 없어요. 분배받은 땅이 없어요.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재정적인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열심히 일하고 무역하고 해서 벌어들인 걸 가지고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내놓는 거예요. 10분의 1을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보통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 목사님은 돈이 없을 거야. 심지어 목사님은 가난해. 더 나아가서 목사님은 가난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 우리 사람들이 그랬다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외국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가난해야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가난해야 더 영적으로 된다는 거죠.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 그래, 돈이 없으면 기도 많이 하겠지. 돈이 없으면 기도 많이 하니까 영성이 더 높아지겠지.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재정이 풍성한 재산이 있도록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의 리더라고 해서 가난해하고 그런 사고방식은 청교도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 수도원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게. 돈이 없어야 돼. 청빈사상이죠. 청빈사상. 가난해야 깨끗해진다. 이런 청빈사상.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청빈보다는 청부가 낫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벤츠 타고 뭐 타고 하면서 목사님은 모닝을 타고 다니면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지도자셔. 이러는 사람도 봤다니까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야. 내 친구 목사님인데 삐져가지고 일르러 왔더라고. 어느 날 차가 고장이 나서 그것도 좋은 차는 아닌데 맡겼대요. 맡기고 처제가 빌려준 모닝차를 타고 출근을 하셨대, 교회에. 그랬더니 성도들이 거기 교회에 와 있던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은 다르셔. 우리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셔. 그러고 앉았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너무 꿀꿀하다고 뭐 또 팽개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울리진 않는 거예요. 목사가 돈이 많아야 돼. 이건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목사는 돈이 없어야 돼. 이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도 저 있어 보이죠? 있어는 보이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것이 이상한데, 수상한데. 그래도 제가 딴짓은 안 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 손으로 한 일이 뭐였어요? 사람 죽이고 동물 심줄을 끊어버리고 하는 일이었는데, 그걸 이제 성전에서 섬기면서 이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화목제사 드리고 뭐 하는 이런 일에, 선한 일에 이 닌자의 기름 부음을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싹 돌려서 목줄 탁 끊고 저는 근데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을 하라고 그랬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누가 닭 목을 비틀어 가지고요, 어른이 닭 목 비틀어 가지고 여기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그거 못해요. 그랬더니 비틀어 가지고 땅바닥에 놓고 발로 밟고만 있으래. 근데 그걸 하는데요, 너무 끔찍하더라고. 너무 그 발을 대고 있는데 이 아래서 이 닭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평창에 오리 식구가 들어왔는데 엄마 한 마리, 새끼 오리 8마리인가 9마리인가 들어왔는데 그놈들이 벌써 다 커가지고요, 누가 어민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나 집사님 말,
오리를 잡수실 분이 계시면 오셔서 잡수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잡는 게 문제지. 잡는 게 여기 닭 오리 잘 잡는다 그런 분, 잡아봤다 그런 분, 닭 오리 잡아봤다. 아니 괜찮아요. 좀 들어봐요. 가서 잡수시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정만선 선생님 안 잡아봤어요? 정정채 집사님. 아, 닭을 잡았었나? 돼지 잡을 수 있어요? 돼지는, 소는? 오늘 설교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자, 근데 또 하나 복을, 레위인에게 또 하나 복을 선포하세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적자가 망하는 복이에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버린. 허리가 꺾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를 꺾으시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반신불수의 그러니까 제사장을 대적하며 레위인을 대적하면 반신불수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저주가 임합니다. 대적자가 망하는 복, 이걸 복이라고 해야 되나? 신약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신약적으로. 신약의 눈으로 해석해야죠. 사람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신약은. 저주는 다 예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남은 게 뭐예요? 축복만 하도록 명받았어요. 저주를 명받지 않았어요. 구약은 축복도 명받았고 저주도 명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받을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도 저주할 수 없고 축복만 빌어줘야 되는,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어쨌든 구약에서 이렇게 레위인이 축복 예언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유다를 보겠습니다. 시므온 안 했죠? 시므온은 야곱의 예언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렇게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 예언을 받았는데, 실제로요 모세 때에 모세가 죽으면서 예언하는데 시므온은 언급이 없어요. 레위인은 이렇게 축복을 선포받았는데 시므온은 언급되질 않아요. 없죠? 방금 읽었던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없어요. 그러니까 추정을 합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그때 당시 이상하게 다 흩어져 버렸거나 아니면 학자들에 의하면 유다 지파로 이렇게 귀속이 됐다거나 두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의 저주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흡수돼 버렸어요. 자, 여러분 저주받지 않는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는 자가 허리가 꺾어지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예언을 다시 할 수, 통용이 된다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을 텐데. 이런 구약에 이런 거 가져다가 막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에 좀 건드리면 뒤져 뭐 이러면서 이런 구조로 가져다가 너 평생 안 걷고 싶지, 평생 기어다니고 싶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무섭게 해가지고 말 잘 듣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럼 말 잘 듣는 거 보면 나도 가끔 유혹이 생기긴 합니다. 나도 한번 저주를 활용을 해볼까? 그런 사람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네. 자, 유다입니다. 유다는 권세자 배출의 복을 받습니다. 권세자 배출의 복. 유력한 인물들을 배출하는 가문이 돼요. 그래서 왕권과 통치권을 받고요.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메사야께서 오실 때까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가문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야곱의 예언에서도 나오고 모세의 예언에서도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규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통치자 왕들이 가지고 있는 홀 있잖아요. 그게 규입니다. 규. 다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실로는 이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참 이상한, 염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야곱은 정확하게 이걸 모르지만,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뭔지 모르지만 먼 훗날에 메시아께서 당신의 피로 모든 성도, 모든 믿는 자들의 의로움을 선사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자꾸 이게 레이지파에 머물고 싶은 유혹이 자꾸 생기네. 자, 모세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 유다의 신명기 3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권세와 리더십의 복을 여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거예요. 완전한 왕, 최후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가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혈통상으로는 구약에 예언하신 이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전쟁의 시대가 맞습니다. 사상의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사상과 문화로는 도저히 세상이 유지가 되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 혼잡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속에서 일어나는 사상과 문화와 종교성들이 결국은 전쟁의 형태로 그 근원이 되는 뿌리를 드러내버려야만 모든 이런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이 딱 끝장이 난다고 하는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뽑는 그런 차원에서 전쟁이 끓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누가 합니까? 미국도 내전이 혹시 있을지? 미국에 내전이 있을지 누가 알겠냐고요. 사실은 각각의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연합한 거잖아요. 미국에 내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상적으로 너무 타락한 사상이 지배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드러내지 않고는 이것이 끝나지 않는, 영원히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 중이죠. 그래서 그 근원되는 나라가 뿌리 뽑히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평안한 날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일어서서 맘먹고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한 전쟁을 시작한 거거든요. 물론 하마스가 시작했는데 결국 그 뿌리는 이란에 있고 이란을 온전히 드러내는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다. 매우 많다. 아직 중동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는 그 대적을 치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한다는 이런 리더십, 이런 스피릿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우리 잘 알죠.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복은 뭐냐면 요셉 지파의 복은 확장의 복입니다. 요셉의 가지가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형제들에게 팔려 나간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형제들의 손을 빌어서 그 요셉의 지경을 넓혀주신 거죠. 아버지의 품에서 애굽이라는 품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더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양육받고 거기서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요셉 지파의 복은 확장의 복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소리로 돌아오리로다. 네, 확장의 복이면서 머리됨의 복이 여기 있습니다. 머리됨의 복. 요셉의 복은 확장의 복. 그 다음 머리됨의 복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 지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는 요셉의 아들이 둘이죠.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이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훨씬 더 땅도 크고요, 넓게 차지했고 쪽수도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을 때 저 북쪽에 있는 나라를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에브라임 지파 이름을 대표로 해서 에브라임 이렇게 했어요.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있지만, 그러나 유다 지파가 대표성을 띠고 남쪽을 유다라 했고 북쪽은 에브라임이라 했을 만큼 에브라임은 굉장히 강성한 지파였습니다. 모세가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은 달입니다.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로다. 만만은 뭐 얼마죠? 숫자가 만 곱하기 만은 얼마예요? 김승경 권사님, 만만은 얼마예요? 억. 천천은? 천 곱하기 천? 100만? 굉장히 차이가 있죠. 므낫세가 더, 므낫세 이름이 잊었다, 나는 잊었다 그런 뜻이고요. 에브라임 뜻이 뭐였죠? 창대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값 한 거죠. 이름값을 해요. 이름 잘 지어야 되는 거지. 내 이름이 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내 이름 바꾸고 싶어요. 그런 분 누가 알아 내가 지어줄지. 자, 이제 모세가 요셉에 대해서 예언한 거, 그러니까 이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이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확장의 복, 머리됨의 복. 자, 마지막 베냐민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마치 굶주린 이리와 같이 용맹하다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해요. 근데 이게 축복 같은데 그 축복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27절 말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축복처럼 보여요, 여러분?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요, 실제로요, 큰 잘못을 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약화가 됩니다. 베냐민 지파 지경을 지나가는 부부가 있었어요. 한 상인인데, 다른 지파 상인인데 자기의, 그러니까 둘째 부인하고 그 지경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베냐민 남자들이 그 여인을 아름다웠나 봐요. 탐을 내서 집단으로 윤관을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 여자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역사가 없거든요. 다른 지파의 여인을, 다른 지파가, 남자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물어뜯는 이리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그 DNA 안에. 그래가지고 그 남자도 또 이게 보통이 아니야. 성깔이. 그 여인을, 자기 죽은 그 여인을요, 12토막을 내요. 12토막을 내가지고 다리는 저기 유다 지파에 보내고, 왼쪽 다리 유다 지파, 오른쪽 다리 요셉 지파에 보내고, 머리는 또 저기 에브라임에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12조각으로 낸 몸을 다 보내면서 거기 호소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은 없었다.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나의 여자를 이렇게 죽음에 몰아넣었다.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에서 대노를 했습니다. 전체가 여론이 모아져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요.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서 베냐민 지파가 또 굴복하지도 않아요. 또 대들어요. 이리처럼 대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베냐민 지파 대부분의 남자가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없으니까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같은 또 전체로 보면 형제니까 또 각 지파에서 이렇게 또 남자들을 또 이렇게 좀 거둬가지고 베냐민 지파 소속으로 밀어줍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이제 구약이니까 저주 예언도 있는데, 구약일지라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떨 때 너무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겠다. 참 무겁게 반응하고 제대로 반응해야 되겠다. 성경에 이런 얘기 있는 거 학생들 처음 들었지? 니들 성경 읽냐? 니들 내 레이더지.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한테 뭐가 이렇게 시야에 잡히면 설교 시간에 나와 그러더라고. 얘들아, 니들 성경 읽고 있니? 민경미 아들, 성경 읽어 안 읽어? 어떻게 읽어? 하루에 한 잔씩. 웃기고 앉았네. 그 정도 읽으면 안 돼. 하루에 한 장씩 그거 착실하게 읽고 있어? 확실해? 어제 읽은 건 어딘데? 저봐, 기억이 안 나잖아. 안 읽은 거야, 저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세요.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읽어. 30분을. 30분은 읽되, 뭐 어디부터 읽냐면, 제 기도와 연결되는 성경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그런 데가 아니야. 시편이 있잖아. 시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기도문이거든. 그러니까 시편을 계속해서 읽는 거야. 150편이거든. 30분씩 읽으면 한 30분 안에 한 10장 정도 읽을 가능성, 10장 정도 읽을 수 있어. 읽는데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내서 읽으라고. 읍졸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는 거야. 민경미 아들 자꾸 그래서 엄마가 그 뒤에 앉았다. 야, 너. 그러니까 찬이도 그렇고 태양이도 그렇고 다. 넌 이름이 뭐지? 박이래. 니들 오늘 어떻게 앞에 이렇게 얌전히 앉았냐? 오늘 무슨 날이냐? 전도사님 오늘 무슨 날이야? 얘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앞에 앉혀놔.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 앞에서.
성경 읽어야 돼. 태양아 성경 읽어라. 그래서 30분씩 무조건 읽어. 30분을 들어서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 그냥 읽어. 그냥 소리내서 읽어. 그럼 여러분 머리가 똑똑해질 거야. 틀림없어. 똑똑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이렇게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두뇌를 바꿔. 그래서 두뇌를 청결하게 하고 정리정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뇌가 명석해지도록 만들어줘. 우리 자매는 이름이 뭐라고? 다시 이래. 이래 할 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래? 와, 이름 좋다. 박이래. 성경 읽는 거야, 니들. 나하고 약속한 거야. 다 읽으면 다시 돌아가서 읽어. 6개월 동안 무조건 10편만 읽어. 6개월 동안 10편만 읽어. 그 다음에 성경 전체로 이제 갈 거야. 나하고 니들 지금 2학년이 3학년이니? 2학년이지. 2학년들 나하고 약속한 거야. 중간중간 물을 거야.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제대로 읽고 있네. 그러면 이제 보상이 갈 거야. 공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니까 보상이 갈 거야. 태양에는 뭐가 필요해? 자신이 태양이니까 달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딴 사람 돌아보고 없어. 그냥 나를 쳐다보고. 너 필요한 거 있어? 뭐가 있어? 달이 필요해? 여자가 필요하다고 지금? 여자친구? 그건 아니지. 달이 필요하다. 알았어. 알았어. 그래, 하여간 보상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꼭 성경 읽어봐. 소리내서 읽기. 그리고 이제 간증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주신다고. 틀림없어. 그렇게 하시면. 6개월 동안 하면 너희들 인생에 큰 일이 일어날 거야. 아멘. 모세의 예언도 있고 야곱의 예언도 있지만 목사님의 예언도 있어. 6개월 읽으면 틀림없어.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날 거야. 인생에서. 그건 내가 보증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아직 한 번도 기도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저기 조관사님이나 사모님에게 얘기하면 저하고 시간 맞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에 한해서, 오늘 오후에 여기에 이 공간 안에 계신 분에 한해서, 딴 동네에서 막 데려와가지고 하지 말고 여기 안에서. 하나님, 오늘 야곱의 예언, 모세의 축복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저들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내렸던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유다에게 내려주셨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모든 지파의 아름답고 선한 예언들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펼쳐지도록 지금 초청합니다. 주님, 주님의 축복을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향해서 주께서 예배하신 것들이 다 풀려져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담긴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음을 선포합니다. 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 속에서 선포되고 고백 속에서 선포될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것들은 떠나가고 모든 저주는 저들과 상관없음을 선포합니다. 온갖 축복만 저들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거두어 가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축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받은 인생들입니다. 빛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할렐루야. 샤라바 타카라노마 사라발라디아라바 에라가르도 메레고르 샬라타리안 사라바 오라가티 오르도마 샬라간디아르도마스 네산노 단도로드 베레가리온 사로디아라바스 로다레티 오르도모 살고르텐노르스바스 미슈나 델라 덴드라델라 와시마테 칼라 덴드루스만 살라디아 Wonderful, wonderful, wonderful Somaridan yorgan salodiarabas Esgrazen daiden Jerusalem Neshanno kantoros masaladiarabas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소서. 주여 나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주여 나에게 더 축복하소서. 주님 저에게 요셉의 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에브라임의 복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아셀의 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가지파의 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스불론의 복 이사갈의 축복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며 요셉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며 스불론과 이사갈의 지파의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쇼가바티아마 납달리의 복과 아살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쿠바라카리오 성바라키아라바스 이샬론다르 코로마살로 바리아토스 오산노 카르도 마샬로 카리아스 이샬노 칸다라시아라발라티아라바스 이자로디아라바스 산도로 코로스바스 His presence died in Jerusalem. Hallelujah, hallelujah. Oh, bradendoro di bergario, sondoro di bergaris. Ishanno cantoro di Allah, zanorogas.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가르도 모샬로 가리안 솔로 비아르바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